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세기 중엽에요, 전 세계적으로 대륙 간 어떤 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배들을 띄웠는데, 그 중에 수많은 배들이, 결코 적지 않은 배들이 배가 가다가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배들이 가라앉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는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이 실어서예요.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마 적당히 실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싫다가 결국에는 그것들이 조그만 풍랑을 만나거나 큰 파도를 만나면 견디지 못하고 자초가 되고 침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프린솔이라는 사람이 배에 얼만큼 실어야 하는지를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적재 한계선이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거는 배에 일정한 양의 짐을 실으면 배 밑에 보시면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렇게 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얀 줄이 있는데 이게 바로 프린솔 라인입니다. 뭔 말이냐면 배를 싣다가 보면 이게 제가 가라앉잖아요. 그러다가 프린솔 라인에 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더 담으면 더 실으면 배가 가라앉으니까 여기까지만 실어라. 이렇게 외관상으로 볼 수 있게 그 라인을 법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후로 어때요? 그 배에서 그 선 이상으로는 더 이상 짐을 실을 수가 없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프린솔 라인은 그 배의 생명선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요, 쉬지 않고요, 무거운 짐을 더 하면서 계속 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풍랑도 견디지 못하고요, 결국은 쓰러지고 자초되고 뒤집히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열심히 일하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요, 자신이 들고 있는 짐을 모두 다 내려놓고 쉬어야 되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인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은 모든 일을 멈추고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요, 모든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에요. 안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달리다가 막 달리다 보면 어때요? 힘들죠? 하다가 잠깐 숨 고르고 잠깐 쉬었다가 괜찮아지면 또 막 달리는, 이런 게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뭐예요? 영어로 안식일은 뭐냐면 the Sabbath day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바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단어 스톱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안식일은 스톱 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아예 멈추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셨어요. 이처럼 안식일은요, 모든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사계명에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나만 하지 말고 네 밑에 있는 어떤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해라. 이게 뭐 말입니다.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자면 어떤 거예요? 내가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난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종업원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수입을 계속 벌어야 되니까 종업원들한테 일을 맡겨놓고 나는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거하는 종이나 내게 거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너희 종업원들도 쉴 수 있도록 그날은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킬 것을 굉장히 세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죽이래요. 반드시 죽이래요. 그냥 우리가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죽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주일에 온전히 안식하고 있습니까?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한번 되물어 봐야 돼요. 사실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소수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짓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오늘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일 오전만 예배만 드리고요,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요, 오후에는 산으로 들로 가족끼리 놀러 갑니다. 그런데 엄중히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이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본문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분명으로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행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쾌락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 말합니다. 안식일엔 뭐 하면 안 돼요? 여행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의 쾌락을 위한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용해보면 뭐가 안 돼요? 뭐 주일에 등산한다거나 낚시한다거나 운동 경기 한다거나 또 뭐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세상 방송을 본다거나 인터넷 하거나 컴퓨터 게임한 이런 거 안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세상적인 모든 일을 그치고 쉬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요, 지금까지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주 중에 타 지역에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요일 저녁, 그날은 토요일 날 지키니까 금요일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이제 자기의 있는 본가로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해질녘부터 안식일인 토요일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온전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주일만큼은요, 다른 날은 아니고요, 주일만큼은 세상적인 오락과 쾌락은 끊고 온전히 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일에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다 끊어내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전교회 한 권사님, 신실한 정말 그 주일학교를 제가 인도하던 고등부에서 정말 성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던 정말 그 권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이야기가 떠올랐는가 하면, 그 권사님의 이제 주일의 이제 취미가 이제 뭐냐면, 주일은 온전히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9시 반인가요?
그 개그 콘서트를 보는 게 그분의 주일의 유일한 낙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딱 떠오르는 거야. 아, 그럼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저도 그럼 개그 콘서트도 못 보는 건가? 네, 개그 콘서트도 못 보는 걸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치고 세상적인 모든 일을 그치라고 했어요.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일을 그치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그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위해서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불필요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진정으로 힘쓰고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 무엇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주일은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세상과 삶의 일들로 인해서 힘써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시간들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설교도 듣고 예배도 하는 이런 평소에는 주중의 삶들로 인해서 일들로 인해서 힘써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날 주일이라는 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떼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대답이 뭐예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마이크에 쓰임새가 있고 또 마이크 보면대에 쓰임새가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의 쓰임새를 압니다. 왜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건 악보를 보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쓰임새를 압니다. 하지만 사람이 왜 이 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나를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은 누구에게 던져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말씀해 줍니다. 4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뭐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안식일은요, 즉 이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해서 하게 그분께 온전히 거룩하게 예배하고 정말 온전히 찬송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그치지 않고 만약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도 세상 일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어떤 생각들과 어떤 계획들이 계속 나를 사로잡을 거예요. 아, 이거 했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결국 뭘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어주신 날인데 우리가 그러한 세상 일들을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요즘 다들 만성피로 있죠. 너무 맨날 자도 피곤하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에 좋은 음식들을 우리 다들 막 엄청 먹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막 이렇게 너무 피곤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몸에 좋은 음식들은 막 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저뿐이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오늘날은 다들 만성피로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 만성피로조차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회복의 원리와 치료의 원리를 주로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선능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 육적인 어떤 피로와 어떤 고통들도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피로한 이유 별거 없어요. 하지 않아야 될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걱정들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더 피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괜히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두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일에서 자유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만성 피로들과 모든 것들이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을 잘 때도 어떻게 해요? 편안히 자고 깊은 잠을 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주한 삶을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이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분주한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분주한 삶 속에 내 이익과 관련되는 일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손해보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뭘 얻는 것인데, 이러한 나의 이득, 개인적인 이익들이 자꾸 거기에 얽혀 있으니까 어때요? 그 이익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분주한 삶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앞세우다 보면 우리는 그 누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는 거룩히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들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이 주일 하루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놓칩니다. 그래, 안식일은 주일을 예배해야지.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항을 모르면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앞전교회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일주일 동안 주 6일 동안 계속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도요 식당 봉사한다고요, 또 애들을 섬긴다고요, 하루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봉사하고 일을 하는데 안식일이 뭐 하는 거죠?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이 집사님이 아는 게 있어요. 뭘 알고 있죠?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안 해야 되고 주일학교 애들 섬기는 것도 안 해야 되고 이건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니까 한번 성경을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보면서
그 내용에 있는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우리 한번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5장 1절부터 보시면 여기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거기에 이제 치료의 어떤 힘이 나타나는 곳이죠. 그곳에서 치료를 바라고 기다리는 한 불쌍한 병자가 나오죠. 바로 38년이나 그 병을 앓고 있는 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치료의 방법으로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8절에 보니까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자리를 일고 걸어가라 하면서 어떻게 되죠?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치유가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그냥 아무런 우리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런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본문에 어떤 숨어져 있는 어떤 그 유대인들의 증오와 분노와 이 답답함과 괴로움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16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도 뭐 예수님을 잘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를 이때부터 내가 죽여야지. 저자를 가만두지는 않겠다. 저자를 가만히 둬서는 우리가 너무 혼란스러워. 저 예수를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돼. 하고 마음먹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도 말했듯이 16절에도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시니 안식일에 일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9절에도 보면 어때요? 이 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욕구까지 들리는 어떠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어진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죠? 이들을 치료할 때 그냥 일어나서 걸으라 한 게 아니죠. 뭘 가지고 일어서라고 그러죠? 내 자리를 들고 이게 돗자리라고 한다면 돗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말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안식일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도전관념이 뭐예요?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일도 안 할까요? 이 불도 켜면 안 돼요. 이 불 켜는 것도 일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가스불도 안 켜요. 왜요? 가스불 켜는 것도 일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요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이 되면요 이 엘리베이터가 저절로 1층 문 열리고 닫고 2층 문 열리고 닫고 3층 문 열리고 닫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저절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느리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뭐 했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은 이것을 하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안 되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시켰어요? 지금 병자가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섰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가서 너 왜 그 자리 이러고 두고 서 있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누구래요? 예수님이 시켰어.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치료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도 일인데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네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행동이 옳게 여겨지니까 어때요? 자기의 율법에 잡히니까 아 그래 이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 지 안식일을 범하게 했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구절에서 안식일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규정을 읽을 수 있는데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일하는 원인이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일하니까. 근데 그 지금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봐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2절도 읽었잖아요.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더라. 모든 일을 그치셨는데 지금 뭐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대요. 여기는 일을 안 했다는데 그쳤다는데 여기는 일 안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의 개념을, 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일을 그치고의 그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인 일, 나의 육적인 일, 나의 이익을 위한 일, 이런 것은 그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때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리고 이 시간 나누기 원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해도 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병자들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치료하신 그 사건들을 적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안식일에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주일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 그러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 식사 인원이 한 800에서 9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갖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게 반찬이 한 2가지 정도 나오잖아요. 김치에다가 이제 하나 이제 멸치나 뭐 아니면 다른 거 뭐 시금치나,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된장찌개 아니면 이제 미역국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뭐 여기 분들은 많이 주일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시금치를 따듬는 걸 봤는데 와, 그 시금치 무슨 산으로 쌓아놓고 따듬고 있더라고요. 와, 무슨 시금치를 이렇게 산으로 쌓아. 야, 진짜 이 900명 먹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와, 무슨 시금치만 무슨 몇 시간을 따듬고 있는 건지. 여러분, 주일은요, 남을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 그렇게 봉사하는 날이에요. 또 어린 다음 세대를 위해 양육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먹을 거 사주고 그들의 말도 들어주고 대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교육의 시간이에요. 또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들 달구고 뭐 또 새신자들을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그런 일에 쓰는 날이에요. 또 축구 전도에 나가서 만약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축구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면 축구 같이 뛰면서 그들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에요. 이처럼 주일은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주 중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죠. 세상 일을 위해 살았죠.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았죠. 하지만 주일은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의 대계명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포인트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창조의 명령 가운데 보면, 내용 가운데 보면 그 어떤 날도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날도 복되게 어떤 복을 주신 날이 없는데 그 복을 주신 유일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일곱째 날, 이 안식일,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주신 날에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그 일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복 찾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일에 힘써 예배하시고 또한 이웃을 섬기고 어떤 사랑하고 어떤 그들을 보호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참 일하지 말라고 해서 무식하게 일 안 합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으라고 했던 그 명령 가운데 숨은 의미는 진정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진정으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귀하게 복되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의 영적 참된 안식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깊은 안식과 또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회복을 누리게 하시며 정말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떠한 힘든 일을 만나든지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